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통해 은혜를 나누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할 정도로 7가지, 8가지 정도 비유가 나와 있죠.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이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할 정도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중에 저는 그 3대 비유가 첫째, 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에 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에 나온 돌아온 당아의 비유. 돌아온 당아의 비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잘 들어있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의 비유. 정말 그 좋은 비유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전부 외워도 달달 외워도 정말 좋은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먼저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내용은 다 알지요. 그런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참 복이 있다.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수많은 임금과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수많은 임금과 선지자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고자 하는 것을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들으면 복이 있다. 구약의 수많은 임금, 위대한 고귀한 임금, 선지자, 들보다도 제자들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은 구약의 어떠한 가르침 교훈보다 더 귀하고 그 복된 교훈이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약의 교훈, 특히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교훈들, 거기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그 시대적인 상황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 사복음서가 쓰여진 것도 한 AD 7, 80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뒤에부터 쓰여지기 시작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서신을 쓸 때는 사복음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천하 만민에게 전하게 되겠다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 영생 천국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달려가면서 그 복음 십자가 구원 영생 천국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자, 그런 거 아닌가요? 노예들도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자유 해방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노예 해방하자고 들면은 그 복음이 전파되겠냐? 두 번째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가 됐는데요. 민주주의 하자고 그 왕들한테 항거한다면 복음이 잘 전파되겠냐? 셋째는 남녀 평등이라고 하면서 여자들도 똑같이 그 복음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당시에 말로 할 수 없이 남녀 차별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겠느냐, 그런 건 양보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 희생과 그 의롭게 되는 그 구원과 영생 천국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 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초점을 맞추자, 그랬던 것 같잖아요. 그거 참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될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길, 물론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길, 그 부분은 사도 바울이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다고 할까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흘러가고 중세교회의 그 지도자들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참으로 지고지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원수도 사랑하고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 품지 말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그 주님의 최고의 교훈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됐는데, 종교개혁할 때 중세 가톨릭 교회가 무조건 그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강조했는데 그 선으로 우리가 완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체험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이냐, 구원의 길이 뭐냐 찾다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한 가톨릭에 대한 반동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3대 표가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가톨릭이 성경을 좀 소홀히 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막 그 자기들 지도자들, 가톨릭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뭐 전통, 관행 그런 거를 막 더 강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되면서 그러면서 겨우 그 16세기에 들어서서 라틴어로 쓰여져 있던 그 성경을 각자의 언어로 독일어, 뭐 영어, 뭐 프랑스어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은 17, 8, 9세기, 20세기까지 피곤하게 사람들이 살고 힘들게 사는 상황에서 비싼 성경, 그때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비싼 성경을 사가지고 읽고 성경 전체의 정신이 뭐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다. 20세기까지 뭐 전쟁 뭐 그런 거 가운데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21세기가 됐단 말이에요. 21세기가 되면서 조금 뭐 아직도 뭐 힘든 삶을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처럼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한 상황에서는 성경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전체 종합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을 잘 모르면서 그 십자가 구원 내 진리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깨끗게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답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교훈을 최고의 교훈, 최고의 진리를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저는 그, 금화의 양면과 같다고 할까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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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그 균형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 십자가 희생, 만극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영생 천국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이런 한쪽의 구원에 관한 교리 진리와 함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한 놀라운 그 진리들, 산상설교에 나온 진리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사는 예수님께서 그 빈집의 우한 비유도 말씀하셨는데요. 빈집의 우한 비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었는데 귀신들이 나갔다 그랬는데 귀신들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사람한테 돌아왔더니 건강해졌더라. 그런데 비어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쁜 귀신 7을 더 들고 왔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이게 빈집이 되면은 문제가 돼. 우리 마음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진리, 교훈, 복음으로 늘 채워져 있어야 돼. 이게 그 금화의 양면과 같이 균형 있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늘 뜻 안에서 예수 뜻 안에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을 살고 천우신조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런 전체적 종합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이 뭐냐? 이것을 이제 21세기에는 깨달을 수 있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 또 20세기까지 바쁘게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교단에 속해서 교단 내에서 배우고 활동한 사람들, 교단 밖에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 21세기 더 많은 것을 받게 됐으니, 더 많은 것을 받았으니,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하여튼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말씀이 씨다. 천국 말씀, 예수님 말씀이 바로 천국의 씨다. 이걸 알아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천국의 씨고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악한 자가 와서 다 예수님 말씀을 먹어버린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욕심대로 살고 부귀영화가 제일이다 이런 기복적인 근데 길들여 있는 사람들,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사 사망에 이른다. 그 사탄 마귀의 미혹, 욕심, 처음에 창세기에서도 우리 인류의 조상이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욕심을 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비참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은 멀리 잘 안 보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우니까 거기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악한 마귀의 미혹이고 악한 마귀의 괴계고 괴율인데 거기 마귀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한다는 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기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 구원, 천국에 이르는 길이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이르는 길, 그걸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돌이켜 어린 양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오여치고 외로운 사람들을 잘 돌아보시고 그 작은 자를 돌아본 사람은 영생을 차지할 것이지만 그 사람들을 무시한 사람들은 영벌을 찾아 지옥에 갈 것이다. 뭐 이런 그 주님의 여러 가지 그 천국에 관한 그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십자가 그거를 믿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야 이제 뭐 19세기, 20세기까지는 그게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21세기에는 균형 있게 십자가 구원을 믿고 동시에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 천국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요즘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 씨가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 예수님 말씀이 좋다고 생각하고 귀담아 들었는데 사는 일이 힘들어 가지고 또 막 그 핍박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예수님 말씀이 밥 먹여주냐, 천국은 뭐 나중에 가는 거 아니냐, 우선 뭐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는 거 중요하지 않느냐. 이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졌다. 이 사람들은 재리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염려, 아니 뭐 천국 말씀, 예수님 말씀 천국 가는 건 같긴 한데 이거 돈 벌어서 쓰는 게 그게 일단은 필요하고 애들 가르치고 그 집 사고 또 여행 다니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막 그 집중해 가지고 결국은 천국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그러니 천국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말씀의 씨가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런데 옥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아요? 예수님 말씀이 천국 영생의 말씀이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면 천국도 주고 또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히 채워주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선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의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 땅에 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없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영생을 위하여 전진해야 된다.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이 하여튼 뭐 무조건 예수님 말씀이 최고다. 예수님 말씀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님 말씀이고 성령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과 함께 살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 속에 살고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말씀인 천국 말씀, 예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또 천국 말씀을 우선 자기 속에서도 막 30배, 60배, 100배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그 놀라운 일들, 기쁜 일들, 복된 일들,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충만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잘 전파하게 되고 복음을 잘 전해서 또 다른 사람도 함께 믿고 30배, 60배, 100배 그 멀티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정말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막 그 왕성하게 그 꽃 피고 열매 맺고, 아멘이죠. 또 나가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30명, 60명, 100명, 막 1000명, 2000명 이런, 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대한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놀라운 최고의 교훈 진리, 예수님 놀라운 산상설교에 보면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희생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 양심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해서 너희들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믿음만 강조하고 착한 양심을 버리고 악하게 살면 믿음도 깨져버린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 최고의 선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여서 선한 열매 맺는 선한 나무가 되어서 정말로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거의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 좀 교회 지도자도 저렇게 안 하는데 뭐 나라고 할 게 있냐? 그래가지고 세상 부귀영화 욕심을 따라가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되면은,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다 그 불살을 놔버린다,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가라지 신앙인이 지금은 양산들, 옛날에 뭐 20세기까지는 뭐 허용된다고 할까, 21세기에는 이제는 알곡, 곡식, 진정한 곡식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 하늘 그대로 떨어져 죽은 듯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요. 우리 희생하는 그런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그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를, 겨자씨는 작은 씨다. 그런데 밭에 심어서, 겨자가 채소거든요. 채소 씨 가운데 아주 작은 씨죠. 그 작은 씨,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 뭐 예수님 말씀이 좀 정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던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뜻을, 취지를 알고, 씨가 작지만은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겨자나무가 돼가지고 막 채소 가운데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된다. 멀티플리케이션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자꾸 발전하고 증폭되고, 그런 그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 교훈, 내 가르침, 천국에 관한 진리, 복음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상자와 같다. 어떤 사람이 다른 그 이웃집 그 밭을 갈게 됐다. 갈다가 보니까 뭐 덜컹해서 보니까 보물상자가 나왔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리고 그 보물상자를 차지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밭에 감춘 보물상자와 같다. 제가 이제 처음에 기독교를 믿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를 알게 됐는데, 그 기독교의 교훈, 우선 하여튼 뭐 십자가 사랑의 교훈이 어마어마한 교훈이고, 그 밖에도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사복음서를 열심히 보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교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니까 너희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되도록 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런 놀라운 교훈들, 최고의 교훈들, 일찍이 그 누구도, 사람이 석가모니도 공자도 얘기하자는 그 놀라운 최고의 교훈들을 발견하고, 그 교훈이야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다. 아멘요. 그러니 가진 거 다 팔아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그 최고의
내 마음의 보좌의 최고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각오와 결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교훈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생각해 보세요. 밭에 감춘 보화를 차지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자꾸 비교의식, 상대적인 뭐 박탈감 가운데 불행해지는데요. 예수님의 교훈을 말고 최고의 교훈, 를 알게 되니까 칠태양과 같은 교훈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하고 친하게 되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난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이다. 아멘이죠. 그러니 뭐 더, 시기질투심이 일어날 리도 없고, 예수님의 교훈과 함께 천상세계를 앞당겨 사는 신령한 삶을 앞당겨 사는 삶을 살게 되니 참으로 날마다 즐겁고 복되고 귀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이죠? 정말로 이 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가르침, 을 최우선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 교훈들이 칠태양과 같은 교훈이라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의 교훈은 태양과 같은 교훈, 구약의 교훈들은 보름달과 별과 같은 교훈이다. 왜요? 수많은 구약의 임금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보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보고 들으니까 복이 있다. 아멘이죠? 마태복음 12장 그 앞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얘기를 듣고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데가 있는데 내 교훈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정작 그런 이 구약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 맨 처음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말씀하셨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참뜻을 다 깨우치셨다. 그러므로 구약의 얘기들은 신약 복음의 그림자고 예고편이고 모형에 지나지 않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정말로 태양과 같은 예수님, 무엇보다 예수님의 교훈을 제일 귀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 마음에 태양이 떠오른다. 전국에 태양이 떠올라서 세상 도토리 키재기 그거에 일희일비하고 실망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하고 복된 삶, 태양과 같은, 태양이 내 마음에 찬란히 떠오른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됐으니 이 삶의 놀라운 비결이라 할까요? 그거를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일생을 걸고 그러면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날마다 받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위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아무개 봅시다. 정말로 기독교를, 진리를 잘 믿고 진리대로 살아가네. 저 사람 통해서 큰일 합시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 간의 성령 진리, 또 물질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줍시다.
그런 하나님 예수 성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실제로 넘치도록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